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3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깨우쳐 주시고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께서 빛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늘 주와 동행하며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복을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이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 자녀 손들에게도 아름답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잘 받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온 가족들, 자녀 손들 되도록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남은 인생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따라 하늘에서 받을 상급 잘 준비하도록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십니다. 하지만 다윗이 선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처음 만났을 때에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다, 합당하다 하고 다윗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면 다윗 인생이 좀 편안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다윗의 일생은 아픔과 상실 그리고 괴로운 인생이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음에 합당하게 느낀 이유를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면 정작 다윗의 인생은 참 힘들었고 어려웠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했다고 하니까 뭔가 앞뒤가 잘 안 맞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다고 말씀하셨을까? 여기에 대해서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 또 순종하는 사람으로 기대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훈련되고 또 성화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성품, 인격 이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면 모세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도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과정마다 얼마나 마음 답답한 일이 많았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을 자주 했고 또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하는 일, 불평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이렇듯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런 과정을 거치는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 혹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지적할 때에 다윗이 자기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 이것을 본 게 아니냐 그렇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사실 하나님의 장자로 구원받은 이스라엘은 모세의 영도를 따라 광야를 지나면서 스스로 상황을 맞닥뜨리면서 이스라엘 자신 안에 있는 악함을 드러냅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을 부닥치게 되면 반드시 자기의 허물과 죄를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기의 허물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참 지혜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허물과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은 복이 되는 겁니다. 또 상황을 직면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습관을 체득하게 됩니다. 이 몸으로 배운다는 거예요. 이 무언가 기본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다 응용을 하지요.
그래서 기계를 배운 사람은 그 기계를 가지고 다른 기계를 배울 때 조금 더 수월하게 배워요. 어떤 기술을 배우면 그 기술을 가지고 또 응용해서 다른 것을 조금 더 수월하게 배우게 되지요. 그러면 악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자기의 허물과 죄를 깨달으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정한 어떤 과정의 원리가 아닌가 싶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함으로 자기의 죄악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줄 알아요.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을 돕는 손길이 나타나요. 그래서 다윗이 도망을 갈 때에도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담벼락을 타고 내려가서 도망을 갑니다. 지금 사울의 군대가 추격해 오는 이 절대절명의 시기에 갑자기 변방에 유고가 생겨서 사울이 철수하게 되는 그런 일도 겪게 됩니다. 이런 인생의 여러 가지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고 성화되어서 다윗은 하나님께 등불을 받게 되지요. 이 다윗의 등불, 이거 제가 종종 강조합니다만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다윗의 등불은 시대가 암울할 때마다 빛을 발하게 되고 그 등불의 빛에 의해서 다윗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들을 선대하시는 이유는 다윗의 등불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들을 돌아보아 주시는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기드온이 등장하고 기드온이 이제 죽었습니다. 기드온이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함이 또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이들이 기드온이 죽자마자 돌아서서 바알을 따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 또 자기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앞에 다윗을 설명했듯이 이 기드온도요 참 부족한 사람이에요. 기드온은 소심한 사람이었고 또 겁쟁이였습니다. 소심하고 겁쟁이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또 야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소심한데 야망이 있다. 이게 뭔가 잘 안 어울리죠. 야망이 있는데 겁이 많아요. 뭔가 좀 안 어울리죠. 뭔가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기드온은 자기의 성품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드온은 자기가 소심하다는 것을 알아요. 자기가 야망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야망을 이루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야망을 펼칠 수 있는 실력이 없고 마음이 소심해서 대범하지 못해요. 그리고 자기가 겁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기에게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아요. 나는 소심해. 대범하지 못해. 남들이 내게 뭘 하라고 앞에 잔치를 벌여줘도 이 잔치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소심한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께서 무언가 큰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를 받으면 분명히 좋다는 걸 아는데 그 은혜를 받고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겁을 내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기드온이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부족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술주정뱅이면 술주정뱅이의 아들 중에 하나는
아버지처럼 안 살겠다. 그래서 술을 입에 대지 않는 아들도 있고, 뭐 아버지 그래 살았는데 뭐 내가 아버지 아들인데 나라고 별 수 있나 하면서 아버지처럼 사는 아들도 있죠. 기도원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조심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성품이 변해져 가는 거예요. 그가 겁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시킨 일, 바알의 제단을 허는 것도 사람들을 데리고 밤에 남들의 눈에 띄면 방해받을까 봐 조심스럽게 밤에 그 일을 합니다. 소심한 기드온이 이런 엄청난 일을 하고 난 뒤에 기드온의 아버지가 기드온 편을 들지요. 아마 기드온 아버지는 좀 대범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아들 평상시의 성품과는 전혀 다른 일을 저지르고 난 뒤에 그게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알이 살아있으면, 바알이 신이라면 직접 기드온에게 그 벌을 내려라. 그렇게 사람들 너 옆에서 개입하지 마라. 그렇게 막을 정도로 그 아들을 지지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드온은 미디안이 쳐들어오게 되는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사명 주시는 것을 통해 기드온은 양털로 시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양털 시험은 기드온이 변화되는 중심적인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위의 흙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는, 또 주위의 땅에는 이슬이 내리는데 양털에는 이슬이 없는 이 상황을, 이 기적과 같은 일을 경험하면서 기드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깨닫게 되고 그분이 말씀하는 것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짧은 시기지만 그 짧은 시기에 변화될 수 있을 만큼 준비된 시간이 있었다. 목사님들이 신학을 공부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나이 20살에 대학을 가니까요. 학부 또 군문제, 대학원 뭐 이렇게 해서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대충 한 10년쯤 걸립니다. 나이 20에 신학을 해서 한 10년쯤 준비해서 목사 안수를 받고 또 부교육자로 목회 현장에서 또 수련을 받지요. 한 10년 받습니다. 그럼 한 40, 45 이렇게 되지요. 한 20년, 25년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45세 만약에 담임 목회를 시작한다고 하면 70, 한 25년 정도 합니다. 25년 준비해서 한 25년 사역하는 거예요. 그렇게 산술적으로 좀 따지고 볼 때 그렇게 오래 사역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에요. 그러니 그 시기에 40부터 50, 또 45부터 65, 한 10여 년, 20여 년 진짜 건강한다면 바짝 헌신하고 수고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애를 쓰는 사역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다 살아봤지만 20년 동안 무슨 일을 대단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상황을 파악하고 정착하고 또 뭔가 일을 이루어내고 이 일을 뒤에 다시 맡아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길러내고, 그러다 보니까 정작 마음을 쏟아서 할 수 있는 일은 몇 년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몇 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 결코 늦어도 늦은 것이 아닙니다. 빠르다고 빠른 것이 아니에요. 빨리 출발해도 늦게 도착하는 사람이 있고 늦게 출발해도 빨리 도착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대략적으로 미디안 군사가 한 13만 5천 명쯤 됩니다. 그런데 싸움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았더니 3만 명이 모였습니다. 이 3만 명이 모인 것 중에 13만 5천 명과 싸우려면 3만이 모자라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3만 명 중에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이렇게 저렇게 돌려보내고 300명이 남았습니다. 300명이 13만 5천 명과 싸운다. 이게 불가능이죠. 그런데 이 싸움에서 이긴다는 확신은 양틀 시험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 보초들의 꿈을 통해서 주신 확신, 이것을 통해서 기드온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를 처음 만났을 때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불만이 많았어요. 그가 하는 불평은 마치 넋두리처럼 하는 거예요. 6장 13절에 큰 용사여 이런 말을 듣고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까? 옛날 우리 조상들과 함께 하시던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습니다.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넋두리를 하는 거예요. 지난 부활절 고난주간을 지날 때 제가 말씀드렸지요. 버림받은 경험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됩니다. 못 돼요. 버림받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는 거예요. 버림받은 그 외로움, 그 상실감, 그 괴로움의 쓴맛을 봐야만, 우리 옛날에 어른들 자주 했던 말, 조직의 쓴맛을 봐야 한다, 뭐 그런 말씀 하기도 했는데, 그 마음에 아픔이 있어야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있지만 주의 도움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를 기드온은 그때 미처 몰랐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정작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느냐? 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기를 원합니다 할 때에 그럼 네가 나가서 싸워라. 이런 말씀으로 기드온에게 응답을 하니까 기드온이 급하게 꼬리를 내리고 원래 성품대로 아주 소심해집니다. 기드온이 말하기를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나는 므낫세 중에 지극히 약하고 우리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아들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를 낮추어요. 그런데 이것이 기드온의 이런 태도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네가 한 사람하고 결투하듯이 싸워 이길 것이다. 300명이 13만 5천 명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은, 원동력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리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솟아날 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표징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표적을 받는 거예요. 약속을 받게 돼요. 그 약속은
다윗의 등불처럼 위기가 되면 그 심은 것이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오면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리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이거는 행동 방식이 아닙니다. 믿음의 응답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표적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원은 하나님의 큰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기도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끊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평강으로 받게 됩니다. 사사라는 말은 재판관이라는 뜻이거든요. 재판관은 법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 법을 적용하고 판단하는 그 사람의 마음, 사사의 마음에 따라 이 법을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고 저렇게 적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사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 법을 적용하는 사사의 마음, 이걸 법심리학, 법의 마음, 심정,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련된 표현이 머리에 떠오르지 않네요. 이 법 감정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사사를 대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하나님이 짠 나타나고 하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대리자를 세우지요. 우리 교단에서는 쓰지 말라고 표현합니다만은 빨리 이해가 되기 때문에 제가 사용합니다. 중보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중간에 누구를 세운다 이 말입니다. 사람, 모세, 사도, 선지자 이렇게 누군가를 세우는데 이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이 사람의 법, 감정, 법을 적용하려는 그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는 것이 지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에 세운 직분자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면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문이죠.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요구하는 삶의 열매는 도무지 시험에 들지 않는 튼튼한 신앙을 요구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나를 시험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시험하는 일을 겪으면서 시험에 들지 않는 신앙인으로 세워지는 것, 이게 주기도문에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고기도는 빼놓지 말고 기도하라고 탁 지적해 놓으시는 거예요. 이걸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앙의 평정심을 잃지 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내 마음에 흔들림이 없는, 때로는 흔들리더라도 죄를 짓지 않는, 혹은 죄를 지었더라도 회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 바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창수가 나도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무너짐이 심하죠. 그 무너짐이 없고 흔들림이 없기 위해서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 반석 위에
집을 지었는데 그 집에 불심판이 있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집은 타지 아니하거니와 나무로 지프로 지은 집은 불사름에 합당하여 다 불타고 난 뒤에 불에서 구원받은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그러니 기드온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기드온의 가문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응답으로 선대하지 않는, 후대하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사건이 발생되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에 착취당해가지고 괴로워할 때 그들을 해방시켜 줬고, 또 미디안에서 해방되고 난 뒤에 40년 동안 평강을 누리게 된 이유가 하나님에게 순종했던 사사 기드온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드온이 죽고 난 뒤에 바알에게 돌아가고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자기들을 구원해 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이런 모양으로 돌아가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드온 가정을 선대했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에 가장 기드온을 존대하는 방식이 뭐겠노? 기드온이여, 당신이 우리를 구원했으니 기드온이 왕이 되고 기드온의 자손들이 우리의 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드온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대접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기드온은 아는 거예요. 이게 기드온을 죽이는 짓이고 기드온을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는 거를 기드온은 알고 있지요. 이 차이. 나는 내가 가장 좋은 것으로 저분에게 대접을 하는데 내가 하는 이 대접이 저 사람을 죽이는 거다 이 말. 저 사람을 하나님 앞에 망하게 하는 짓이다 이 말.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라요. 그래서 기드온이 죽고 난 뒤에 다시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를 구원해 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기드온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섬겨야 되겠다. 내 생각에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그 왕자리를 기드온이 냉큼 받아 먹었다. 기드온이 망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이걸 후대했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기드온의 가문을 망하게 하는 것이었다. 후대하지 아니했다 그러는 거예요. 이걸 기드온이 받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대로 하면 망하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모르고 있고 그것을 아는 기드온은 그저 웃는 겁니다. 그냥 웃는 거예요.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이렇게 하라. 그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십계명이지요. 사람들은 십계명 뭐 그리 대단한 것이냐고 생각하고 십계명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 핀잔을 줍니다. 21세기가 됐는데 아직도 십계명 타령이냐 그렇게 말을 해요. 또 십계명 바로 지키는 사람이 있느냐고 묻기도 합니다. 있다고 말하면요. 어디 있노? 이렇게 말해요. 계명대로 사람이 있다고 말할 때 그 사람이 진짜 계명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지가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지는 하나님이 평가하는데 계명대로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을 자기가 평가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평가해야 되는데 사람이 평가하려고 한다 이 말. 그게 악이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 못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래 은혜는 받아놨고 이제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볼까? 그게 아니다 이 말이지. 주님께서 우리의 어깨에 멍에를 메우셨는데 그 멍에는 주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예수님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쉽고 가볍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주의 멍에는 무겁다. 우리를 옥죄이고 우리를 괴롭히고 아이고 숨도 못 쉬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멍에를 메고 일정 기간을 지나야 공부하고 배우고 순종하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체득하면서 겸손함과 온유함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변화의 주체는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재능대로 키우면 삼손 됩니다. 삼손이 살아있을 때 죽인 사람보다 죽을 때 더 많은 사람을 죽였다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사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사람 죽이라고 사사를 보냈습니까? 사람 살리라고 사사를 보냈지. 그런데 힘 믿고 까불던 삼손 그렇게 망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감당하고 약속하신 대로 그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 그거 준비하며 사는 것이 진짜 지혜로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데 그 잘하고 못하는 것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내 마음의 자세, 성화되는 것이 상급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와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고맙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함을 늘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혹 흔들리더라도 다시 중심을 빨리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혹이라도 우리가 허물되고 부족함이 있어 범죄할 때에 회개하고 다시금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크신 사랑 베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주신 소망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받을 상급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날마다 주의 성령님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이런 아름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때에 맞추어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시원케 되는 크고 놀라운 은혜와 위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입을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지혜로운 주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를 의지하며 주와 동행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우리 자녀손들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